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뭘 배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많은 것들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새노래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새노래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새노래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당연히 교회는 예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제가 그 질문을 갖게 된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한 유일한 구절, 딱 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인생을 변화시켰고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노래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새노래교회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자가 중요합니까? 예배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네. 제가 질문할 때는 대부분 답을 미리 가르쳐드리고 질문합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예배자라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자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자로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23절 앞부분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모양으로 형식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드리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의 말씀은 보면 예수님이 또한 예배에 대한 언급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위생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지켜오던 유대교의 전통이었어요.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자기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그 예배는 다 뭐냐? 7장 7절에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담긴 그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드리셨죠? 그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액수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보시죠.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헌금이 저 유대인이 그럴듯하게 손을 벌리고 소리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드린 헌금보다 더 크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예배 드렸어. 그런데 여러분, 예배 형식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전에서 했습니까? 그럴듯한 옷을 입고 형식을 잘 갖춰서 밴드가 있고 싱어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자막이 있는 데서 찬양했기 때문에 야, 너 찬양 잘한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 들판에서 양들이 울음소리 있는 가운데서 하프를 연주하며 수금을 연주하면서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찬양을, 그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버지가 요 큰아들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배사역자로서 오랫동안 예배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예배사역을 할 때나 혹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인들을 하고 강의를 할 때나 늘 팔짱을 끼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찬양팀 음정이 좀 떨어지는데 인도자가 저런 멘트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조명은 어떻고 음향은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하느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뭐 한 겁니까? 헛된 예배.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경험과 이 오래된 그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위험한 예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헛된 예배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여기다,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내 중심을 들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너가 예배자이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누리교회 이 가자동에 있는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환경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는 분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오후 스케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예요. 근데 이 말씀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보통 그냥 눈 떠서 볼 때 많으면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필요 없죠. 그냥 보이니까,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뭡니까? 많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 가운데 작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누리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배자가 되는 교회,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겠다. 여러분 저와 같은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새노래교회는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노래교회는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2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영이란 단어가 예전 개혁 성경에는 신령이란 단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령이란 단어가 많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었죠. 마치 신령한 말투, 신령한 옷차림, 신령한 표정을 해야만 신령인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푸뉴마예요. 푸뉴마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푸뉴마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유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이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령님 믿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 또한 예배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예배 사역을 하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 아침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묶여 있는 것이.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입술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까?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의 육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표정이 자유로워요. 표정이. 제가 오늘도 여러분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많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성령의 자유함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자유함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였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인가? 베드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칼로 막 귀도 자르고 하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별로 그다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 변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모습이 180도 변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손을 맡기세요. 성령께서 손 들게 하시면 손 드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맡기세요. 울게 하시면 우세요. 웃게 하시면 웃으시고 춤추게 하시면 춤추시고 그리고 선포하게 하시면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제가 말릴게요. 누구도 서로 눈치 주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걸 누가 인위적으로 막아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렇게 예배해도 이 힘든 세상 살기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예배해도 살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노래교회는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포에 아멘 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노래교회는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노래교회는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새노래교회는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2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알레데이아 뜻이 뭔지 아세요? 진리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곧 진리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쉬운 대답을 못 하시다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예배의 길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누가 뭐 어떤 환경인지 관계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방법, 예배의 방법이라면 언제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예수 믿은 축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의미가 있죠.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을 여기서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확신 가운데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진리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책. 성경 가져오신 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성경.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변할 수 없다고 했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 성경책을 꼭 가져오세요. 스마트폰 가져오신 분들 계시죠? 앱으로 깔려 있어서 성경책 안 가져오셨나요? 우리가 이 현대적으로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해졌지만 정말 꼭 지켜야 될 옛 것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빨간색 성경책 기억나세요? 겉표지는 검은색의 이 빨간색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유행했던 패션이 청자켓의 청바지예요.
저는 이제 항상 그것을 입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 청자켓에 청바지에 빨간색 성경책을 딱 들고 항상 예배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 났네, 목사 났어. 그때 교회를 안 다니실 때였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성경책 들고 교회를 걸어서 한 20분씩 30분씩 막 다니니까 목사 났네, 목사 났어 했는데 진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오늘 저 뒤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 믿게 됐어요. 전 여러분이 특히 주일날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세요. 내 성경책,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배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뭐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믿고 묵상하고 읽는 사람들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지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넓어지기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 잘 드리기 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노래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읽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매일매일 말씀 읽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희 자녀들과 함께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매일 2장씩 읽습니다. 때로는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 둘이 신방 때문에 밤 늦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저희 아이들, 큰아들과 둘째 딸이 둘이 성경을 읽었대요. 부모가 없는데도.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읽고 따를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제발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성경책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나 예배 형식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이단이다 뭐 이런 거 없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새노래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들었는데 왜 사도신경을 안 하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이렇게도 가르치는구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변하지 않아야 될 예배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면 예배 순서나 형식은 문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태를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 순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예배 순서나 모습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형식 안에 담겨있는 중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 형식에 있었다고 해서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도신경을 순서에 넣었습니다. 왜 넣은 줄 아세요? 제가 사도신경을 보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도신경 자체가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며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일부 예배 오세요. 제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나눈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구나,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새가족반에서 새가족 이 교회를 등록할 때 함께 나누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마음에 함께 하나 되어서 예배를 세워가는 새누리교회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